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7절. 잠언 14장 7절. 잠언 14장 5절. 14장 5절에서 9절까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럼 미련한 자 어떤 자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미련한 자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다. 이런 자 앞에서는 떠나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 앞에 떠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느냐?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식,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 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다.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떠나라. 5절. 그러나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즉 증인이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 증인은 하나님 말씀에 뜻이 아닌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네. 거짓말.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 본다 하고 들리지 않는데 들었다 하고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거짓 증인이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거짓 증인이 바로 거만한 자다.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드러내면 거만한 자가 돼. 거만한 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무렇게나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명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은 자, 밝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가 명철한 자, 명철한 자.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쉽다.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 거짓증인, 미련한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앞에서 떠나라. 거기에는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바로 슬기로운 자가 명철한 자인데 이 슬기로운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은 슬기로운 자는 알고 있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미련한 자, 거짓증인,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 쏟고 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자, 거짓증, 속인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쏟고 지옥을 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속이는 자다.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하고 거짓증이로 거만한 자는 말씀을 상상으로, 생각으로, 철학으로, 세상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 죄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심상히 여긴다.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어떤 자가 정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을 드러내니까 그 자체가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갈라와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매 브리스갈라를 둔 사람이 아내를 둔 사람이 로마에서 떠났다. 오디오가 황제인데 그 황제의 명으로 로마에서 떠났다. 이 사람의 고향은 아굴라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아굴라의 고향을 둔 사람이 로마에서 떠나서 바로 도착한 곳이 바울을 만났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즉 거만한 자에게서 떠나고 미련한 자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떠나면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떠나지 않으면은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을 바울이 만났는데 3절에 보면 업이 같다. 근데 그 업이 뭐냐? 그 직업이 뭐냐?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장막. 그대로 표현하면 천막. 요사이로 말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바울은 장막을 만들었다.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이. 바로 성전이 장막이다.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바로 바울이다.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노마로서부터 떠나온 자다.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떠났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전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언제 전하느냐?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개념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언제가 안식일이냐? 엿새 동안 지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날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날이 곧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날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라. 실라도 디모데도 마게도냐에 머물다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 함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내용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해방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보느냐?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갔다. 피라. 영혼을 죽이는 자가 바로 대적자들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영혼을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자다.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드라 하는 집에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바로 해당 옆이라. 대적자들을 떠나서 유수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에스겔서 33장 7절.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한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넌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어떤 자가 악인이냐? 거짓말하는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 이런 자가 악인인데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라. 돌아서라. 모든 걸 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멀리서 대적자들이 오는 것을 살피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앞에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란 것은 거짓말하는 자, 거만한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가 악인인데, 악인의 장래는 반드시 멸망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그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있는 자가 파수꾼인데, 이 에스겔이 파수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앞으로 죽는 날이 온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날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진리다.
멸망하는 것이 진리다. 반드시 죽는다. 죄악 중에 죽는다. 죄악 중에. 악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죽는다. 이런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 죽은 자의 피를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찾으리라.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거만한 자, 속이는 것을, 속이는 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이러한 일에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경고했기 때문에 악인은 돌이키지 않아서 죽지만 경고한 자에는 생명은 보존하게 되어 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을 전하라. 그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악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허물과 죄가 있다.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세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어찌 능히 살리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래서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왜곡하는 자, 사람의 생각을 상상으로 말하는 자, 거기서 떠나야 살 길이 열린다. 아굴라가 로마를 떠났을 때 바울을 만나서 살 길을 찾은 것처럼 악인은 떠나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16장 16절 로마서 16장 16절 로마서 16장 16절 20절까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너희 교훈을 거스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 분쟁이라는 것은 싸운다. 진리와 싸우고 있는 거짓된 것을 증거하여서 악인이 거만한 자가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켰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한 자는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자가 그런 자냐 살펴보고 그런 자 앞에서는 떠나는 거예요. 저에게서 떠나라. 반드시 교훈을 거스르는 자 앞에서는 떠나야 된다.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속된 것은 그런 것은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죄가 많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거룩하다. 진리를 받은 자를 거룩한 자라.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만난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입맞춘다. 말이 같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진리가 다 동일하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 무난한다. 형제들은 내가 너에게 권하는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거스르는 자, 진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곳에서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 거만한 자,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려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자신의 이욕을 쫓아 자기의 정욕을 쫓아 자신의 정욕을 쫓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 고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해서 가장하는 게 공교다. 아첨한다. 아첨하게 되면은 유혹을 받아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아첨하는 말은 미혹하는 말이다. 미혹하는 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한 데 지혜로운 자, 선한 데 지혜로운 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서는 떠나라. 악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한 데 미련하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는 대적하는 말을 들으면 그 모든 말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아래 상하게 한다. 모든 입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 사단에서 속이는 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발 아래로 밟아버린다. 그게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 예수의 은혜, 즉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3장 1절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을 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말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모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규모 없다.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즉 규모가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 때에는 반드시 규모가 있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런 말을 전하는 자를 또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떠나는 것이 첫 번째다. 떠나야만이 진리를 만나게 되고 떠나야만이 생명을 얻는 길을 알게 된다.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림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빛을 드러내는 진리대로 은혜대로 사는 것이 또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무리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모를 하나님의 교훈을 뜻을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으로 무리하게 전하면 이는 악한 자다.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모든 사람에게 아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말씀 중심. 말씀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알고 믿으면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성경을 속이는 자에게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의 명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진리가 보이고 들리고 믿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악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마음에 받아 믿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즉 모든 악한 것에서 물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다.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즉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 유전대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를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다. 이런 자에게서는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노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드러낼 때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규모 없이, 즉 진리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누구에서든지 장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했다. 즉 양식은 반드시 값을 주고 먹었다는 것인데, 이 말씀,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값을 줬다는 것은 진리를 드러냈다. 진리, 은혜를 드러냈다.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이것이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은 것이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한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로 일했다. 너에게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 누를 끼치게 된다. 누를 끼치게, 죄를 짓게 된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본의 본이 되게 해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본이 되는데, 그 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드러냈다. 은혜의 말씀을 드러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떠나야만이 그것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몸으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